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나 흐리리 예수님 남께 비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흐리리 예수님 남께 비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을 의리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 행했을 때 아무런 선한 결과도 낼 수 없는 그저 피조물인 존재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온전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예배조차도 그냥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한 걸음도, 아버지 한 발자국도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정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들고 나오는 아버지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앉았다만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다시 한번 맡겨지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저희의 죄악된 그 모든 것을 폭로하오니 아버지 앞에 더 살아오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씀이 정말 저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힘을 얻는 아버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지는, 다시 한번 씻김받는,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의리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의리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날
이 시간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 안 당해야지, 믿는 사람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면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없으십니까? 지금 고난이 없으시다면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걸음걸음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압니다. 하나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저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잠깐 뭔가 평안하고 아버지 안주하게 되더라도 아버지 그 고난이 또한 몰려오게 될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아버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며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약하고 아버지 저희가 악한 길로 빠지기에 너무 쉽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정말 흙일 뿐인 아버지 먼지일 뿐인 존재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조차 없고 아버지 심지어 그 닥쳐오는 고난과 아버지 그 악한 권세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정말 저희가 아버지 그럴 때에 아버지 저희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저희의 삶에 아버지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정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회개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아버지 약한 것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매일매일 안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주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악한 것이 너무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집니다. 그 땅에서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야 할 것은 저희가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 세대들이 다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때 하나님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한 중보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서슴지 않고 죄를 짓고 아버지 서슴지 않고 아버지 주님과 다른 것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꿔버린 그것 아버지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할진데 그만큼 더 어려움을 겪을진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버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그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아버지 또한 그 길을 예배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을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에 아버지 그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귀한 영혼들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아버지 약한 것과 싸워 이기는 아버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용사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잡아 주옵소서.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길을 행하실 줄, 새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 운행하시네. 주여 기 운행하시네. 주여 매 주여 매 주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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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주의 일하심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출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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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아멘. 우리 함께 감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우리 처음부터 찬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이거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우리 조금 천천히.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되게 어렵죠,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게 되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게 되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실은 숨 쉴 수 있는 것,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사실은 정말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아버지 욕심내는 다른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이렇게 장사합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니다. 아멘. 네, 우리 하지영 사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에서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과 같이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기에 좋은 것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보기에는 악이고 재앙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임을,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재앙같이 느껴지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것이 선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명교회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이 예민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 안에 그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남겨져서 주님과 마주할 그때에 주님 품에 안겨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멘. 오늘 5절 본문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죠.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만 필요해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도 필요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아들이고 장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선권이 있어요.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사도행전 11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능력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우선권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누가 먼저 받을까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예. 그리고 심판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왜?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예.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는 잃어버린 어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에게 먼저 가라.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들려져야 되냔 말이죠.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당연히 복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고 더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그냥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돼서 교회가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제가 2018년도 서유럽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물어보니까 기독교인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간대요. 아주 소수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수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고 했지만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래. 난 예수 믿지만 나는 신을 믿지만 교회 안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저는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뭐냔 말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교회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확장되고 교회는 확장돼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개척을 계속하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에도 고난이 와도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교회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평안에도 무너지고 복음이 없으면 고난이 와도 무너져요. 교회 안에 당연히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늘 복음이 있는지 교회가 늘 확인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 삶에 그리고 내 언어에 내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있는지 정말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 좀 다른 복음이에요? 좀 고급지고 좀 내용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 교회 안에 멈추지 않고 증거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뭘 갖고 저는 전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뭘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늘 복음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선포되고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내 삶에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늘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국을 복음을 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령님이라 그랬죠.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능력을 발휘했어요.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런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복음을 이 권능을 통해서 드러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사용할 때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바라지 말고 거저주라고 말씀하세요. 거저줘라. 그러니까 헬라어 거저라는 말, 도레안이라는 말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가장 먼저 어디서 들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들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이 많은 성령의 은사와 권능 역시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의 권능, 은사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은사들이 먼저 우리 탁 떠올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지혜, 지식, 이거 다 한 성령님께서 주신 같은 은사란 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거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도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되게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각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이렇듯 성령께서 추수할 일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값없이 이런 권능과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은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이 몸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도, 섬기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위로하는 자도, 구제하는 자도, 긍휼을 베푸는 자도, 예언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이 은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의 성도에게 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누굴 위해서 사용할 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누굴 위해서 사용할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은사가, 이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사유화될 때, 개인의 소유화될 때, 나의 능력으로 여겨지게 될 때, 내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은사는 복음과 상관없이 나의 이익과 성공과 명예와 칭찬과, 그리고 누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나의 힘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정말 더 특별한, 더 능력 있는 은사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예언하든지 병 고치는 거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뭐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종종 이것이 사유화하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절대로 대가 없이 못 사용해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예.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기서 가지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취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해서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얻고 누구로부터 취하고 누구로부터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렇게 가지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고라는 단어가 여기 그 헬라 원본으로 보면 3번이나 나와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을 헬라 그 원어로 좀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 안으로 금도 취하서는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동도 안 된다. 너희들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절대 누군가로부터 취하면 안 돼. 3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절대로 대가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유화될 때, 내 거야 라고 될 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런 은사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건 별거 아니야. 이런 은사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사유화하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가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칭찬이든, 명예든, 내게 돌아올 이익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반대급부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사유하게 되면 성경은 저주라고 말해요. 저주라고 말해요, 그거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 이 마술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래고 막 그냥 그 사람을 엄청 높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능력을 행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세례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랑 요한을 파송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보더니 마술사 시몬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돈을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은을 챙겨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주면서 저에게도 그 능력 주세요. 제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자기가 사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 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니라.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 하나님 혹 용서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 그 악한 마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와 이 복음과 이 생명과 관계가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내가 소유하고 내 거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게 어떤 은사든 그것을 내가 사유하고 내 거야, 내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은사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은사를 교회 성도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굴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거저받은 자들이 이 권세와 이 은사를 사유화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거저줄 수 있을까요? 내 걸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거저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바로 전장인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하고 계세요.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뭐냐? 뭐예요? 사랑. 그러면서 사랑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하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래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즉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는 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은사가 사실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은사는 사랑장에 은사처럼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은사는 따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모든 은사에 있어서 생명 같은 거예요. 모든 은사에 있어서 생명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죽어버리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위로, 사랑이 없는 병고침,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가르침,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걸 받아야지 내가 은사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은사에 있어서는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 못하죠. 이 사랑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랑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 제게 주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주세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그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돼요.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어.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갖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을 받고 음을 받고 동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교회를, 성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권세를,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많은 모습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은사 받은 자들,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뭐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저는 나타나는 일을 내년이면 제가 20년 사역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사역하는 곳은 대부분 어디예요? 기도원을 가야지 만날 수 있죠. 물론 기도원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예. 그분들은,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의 자리가 없어요. 가르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다스리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교회 안에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방언을 통역하든지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왜 사역의 자리가 없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찬송하는 자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봐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섬겼어요. 함께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성도님들은, 목회자 이외의 다른 성도님들은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쉬쉬해요. 그리고 따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성도님들이. 왜? 어떤 은사는 교회에서 숨어서 사역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 같아요.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예. 목회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바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복음을 드러내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은사는 복음을 드러내는 많은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목회자는 성령께서 주신 권능과 은사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이 은사 받은 분들이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질서만 잘 세워주면 돼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복음 안에 자라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중명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질서 있게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 여러분, 은사에는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관해서 은사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없어도 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 근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손가락보다 뭐가 더 중요하지? 눈이 더 중요하지? 다 사람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하는 어떤 특별하다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사람들이 가끔씩 추종하게 되더라고요. 추종해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을 추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중보자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전부터 예언하고 은사 받은 분들 아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이나 수많은 기적들을 보는 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익숙하고 놀랍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예언의 응답과 이런 것들, 훈련들을 그곳에서 받아서. 근데 그렇게 저를 인도하는 어떤 스승과 같은 그런 분이 저에게는 나중에 중보자였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았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 뭐해? 어디 가서 기도해? 어디 가서 철야해? 그러면 저는 순종해서 그렇게 훈련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중보자였어요. 제가 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기도로 확인하지 않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뜻을 확인하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워낙 큰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처럼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분도 조심해야 되고 그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탁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이게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왜 우리의 경건과 마치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걷게 한 거야. 사람들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자꾸 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비슷한 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그리고 바울을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말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은사를 통해서 누구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를 신처럼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주목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으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가버리면 그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망하고 은사를 경험한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실 때 이런 권능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 은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은사가 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그 사랑을 뭐하라 그래야 돼요?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는 거저받은 이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은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가족, 교회, 일터, 뭐 하나 우리의 것으로 성취해내고 만들어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좋은 것뿐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선물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너에게 있는 그 은혜가 족한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바울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것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거저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삶은 어떻게 나와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거저주는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거저드리는 삶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면 여러분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웃을,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거저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싸우고 또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그리고 거저 보내지 않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보내주셔서 먼저는 교회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아버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과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여서 은사가 되고, 이 은사가 될 때 아버지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맡겨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드러내는 그곳에 거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이 물질들이 쓰여질 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거저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다 거저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